네,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른 회개기도 어떻게 드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를 나눈 우리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날에 하나님을 찾아 나선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잘 따라서 준행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회개 기도에 관한 전반적인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저의 인생에 있어서 참으로 이 회개라는 것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부터 아주 순교적으로 믿었고 절대적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뭐래도 이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저는 이렇게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목사가 되고 한참 뒤의 일입니다. 목사가 되고 한참 뒤의 일에 어느 날 충격적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이 아찔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인데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자들과 그리고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걸 깜짝 놀란 거예요. 예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지 아니하는 자만 지옥에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 보니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거기에 한 개예요. 한 개. 8가지 중에 한 개. 나머지는 믿는 자들 중에서 그렇게 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 큰일 났다 이거. 예수만 믿으면 천국 들어간 줄 알았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이 원문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비겁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일제시대나 이 공산주의가 쳐들어왔을 때 부인한 겁니다. 이게 왜? 두려우니까 축창으로 찔러 죽인다잖아요. 데리고 와서 전기 고문을 시킨다잖아요. 손톱 밑에 그냥 이 바늘을 찔러서 그거 한다잖아요. 고춧가루를 막 이렇게 코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거꾸로 매달아 놓고 막 붓는다잖아요. 이거 무서우니까 그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 너 될 거냐 이거죠. 그래서 야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예수님을 잘 믿기만 믿었으면 불못에는 지옥에는 안 갈 줄 알았는데 천국에는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믿어도 우상 숭배하면은 지옥을 가고 예수 믿어도 주님 부인하면 그 부인했다가 다시 믿으면 지옥 간구나.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더 내려가 보니까 요한계시 21장 27절에 생명책에 누구든지 이름이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고 하는데 3장 5절 보니까 이기는 자가 흰옷을 입을 것이요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흐리지 아니한다, 지우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도 있겠구나. 그럼 대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 봤더니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 회개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천국에 관하여 어떻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것인가 부지런히 찾고 찾았어요. 그래서 오직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이 회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부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상숭배할 수도 있고 추도예배 장례배 드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는 우상숭배할 수도 있고 우리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해서 그 죄를 용서를 받으면 죄가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우리는 회개하면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부지런히 제가 외쳤는데 무려 7년 동안 외쳤어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는 회개가 뭔지 7년 외친 것을 제가 책으로 하나 낸 것이 회개와 천국법이라는 책이에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2017년에 7년 외친 걸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재작년입니다. 또 하나의 저에게 사건이 벌어집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뭐냐? 놀라운 일인데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보니까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자기의 두루마리를
빨아야만이, 다시 회개를 해야만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을 자세히 봤더니 천국은 결국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는 거였더라고요.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게 지옥이에요, 결국에.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되냐, 자기의 두루마기를 열심히 회개를 열심히 해야 돼야 결국에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데, 22장 15절 말씀하면은 아까 이런 죄들을 지었던 자들은 성 밖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회개가 제대로 안 된 사람들은 회개를 한다고 하는데, 회개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어디요? 성 밖으로 밀려나게 되는데 그 성 밖은 결국에 지옥이에요. 이거 회개를 적당히 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거. 그리고 작년에 한 해 동안 또 살펴봤던 게 뭐냐면 그 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 중에서도 신분이 다르더라는 거죠. 딱 두 개 신분입니다. 섬김을 받는 신분과 섬기는 신분, 딱 두 개로 나눠집니다. 섬김을 받는 신분을 왕노라는 신분이고요. 그 다음에 섬기는 신부가 있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히 좀 따르자면 아가서 52주 강의를 통해 살펴봤지만 왕권 신부, 왕후 신부, 비빈 신부, 시녀 신부가 있는 거예요. 신부의 계급도 다른 겁니다. 거기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깨끗이 회개를 하고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천국의 신분도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회개가 가장 기본인데 이거 안 됐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이 회개가 뭔지를 그래서 직접적으로 실제적인 회개를 해야 되겠다라고 회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서 그때 사용했던 이 기도문이 회개 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이죠. 이게 2019년에 드디어 우리 교회에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회개 기도를 하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깨끗해졌을까? 나는 과연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에 합당, 성 밖으로 밀려나지 않는 사람이 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외치고 있는데 이 성도들이 과연 얼마나 회개를 하며 따라오고 있는가? 또 그냥 목사님이 좋은 얘기한다, 우리에게 그냥 경고 정도로 얘기하는 거지, 설마 지옥에 보내겠어 하나님이? 그건 아닐 거야.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회개를 진심으로 하자 해가지고 몇 주 전부터는 아예 금요 기도에 아예 회개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시작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제 생각을 드는 게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회개를 진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회개를 진짜 잘해서 성 밖에도 밀려나가지 않냐고, 성의 안에 들어가서도 왕노하는 사람이 되고 불못에 안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오늘 종합편으로 준비를 해봤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어보면 어떻게 하면 회개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많은 힌트를 얻을 수가 있고, 주님께서 원하는 그 회개는 어느 정도까지인가, 이것을 오늘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회개를 해야만이 하나님께도 귀한 그릇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도 있고, 회개를 해야만이 불못은 아닐지언정 성 밖에도 안 들어가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이제 2년 동안 본격적으로 회개한 건 2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이렇게 회개를 실천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얼마나 했냐 했더니 17년을 했대요. 회개만. 이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17년을 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했길래 17년인가를 회개를 했을까? 그리고 그 17년간을 회개를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해서 쉽게 말해서 이 악한 영들을 다 내보내는 결국에 이런 것까지 다 됐을까라는 것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만나보고 또 제가 직접 회개를 해보고 이렇게 하면서 깨달은 사실들이 있었어요. 회개의 관건은 딱 두 가지입니다, 결국에. 회개의 관건은 딱 두 가지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회개한 것이 진짜 천국에서도 용서가 되었는지 확인하는 걸 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은 결국에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도
내 죄가 용서됐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런 영들을,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회개하면 됐으려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영안이 열려서 그 속에 무슨 영이 있는지를 다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개를 했다고 하는데 거짓말로 그냥 입술만 나불나불하고 왔는지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실제적으로 죄가 용서가 되어지고 그 다음에 악한 영이 떠나갔는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게 회개의 관건인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체 얼마를 해야, 17년을 했다는데 얼마를 해야 우리도 깨끗해질 수 있는가라는 게 궁금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네, 나는 하나도 안 궁금하다. 네, 그런 사람도 있으면은 궁금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개를 하는가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에 2년 동안 열심히 회개했는데 하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그 얘기를 제가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회개를 해보니까 깨끗하게 회개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깨끗한 회개가 돼야 되잖아요. 어떻게 되냐면은, 회개도 두 종류의 회개할 제목이 두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종류가 무슨 말이냐면, 하나 예를 들어봅니다. 내가 조상 제사의 죄를 회개를 했다 합시다. 우리 조상들이 자기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낸다고 들었지만 사실 사람이 죽으면은 이 땅에 없어요. 언제까지 있을 건데? 이 땅은 언제까지 있을 건데? 그러면 우리 조상이, 저는 정씨, 한산 정씨 37대 후손인데 37대 조상들이 다 어디에 떠돌아다니고 있나 지금? 그래서 언제까지 회개하고,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상 제사, 그 조상이 제사를 지내왔는데,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누가 알려든지 모르지만 4대까지만 제사를 지내고 그 후에는 한꺼번에 그냥 적당히 지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다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살펴보면서 결국에 느낀 점은 뭐냐면, 죄를 회개할 때도 두 가지 종류가 있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아까 조상인 줄 알고, 죽은 조상인 줄 알고 제사를 드리는데, 사실은 귀신이, 그 조상 속에 들어가 있는 귀신이 자기 조상을 잘 알고 흉내를 낸 거예요. 조상의 모습으로. 약간 틀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틀린 게 있습니다. 귀신들이 흉내를 내도 정확히 흉내를 못 내는 거예요. 피조물이라. 귀신들이 어딘가에 틀린 거 있는 거예요. 눈썹 여기에 좀 상처 났던 게, 상처가 있던 게 없던 게 있다니까 찾아보면은 정확히 귀신이 틀려요. 아니에요. 다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뭐냐면, 우리 조상이, 아니 내가 지금 처음 믿는 사람이면 지금 우리 한 절반은 처음 믿는 사람들일 텐데, 이 처음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조상인 줄 알고 제사를 드렸는데 귀신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우상 숭배하는 것은 저주받을 짓이어서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는 그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걸 모르고 그렇게 지어왔습니다. 이렇게 회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1번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열심히 그걸 회개를 했죠. 그런데 더 깨끗해지지 않은 거예요. 더 깨끗해지지 않은 거. 왜 깨끗해지지 않았냐? 살펴봤더니 하나를 놓쳤던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이런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죄를 회개할 때 원인의 죄만 회개하면 안 되고, 결과의 죄도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상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한 거거든요. 결국에 조상 제사를 지냈든 부처 불교를 섬겼든지 무당 점쟁이를 찾아갔든지 미신 잡치는 것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1, 2계명을 어긴 거예요. 주님 1, 2계명을 어겨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원인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고, 그때 만약에 조상 제사라는 그 우상 숭배의 네 종류 중에서도 조상 제사라는 제사를 드리게 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특화된 영들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무당 점쟁이에 특화된 영이 생기고 다 이렇게 특화된 영들이 오는 건데, 그 영들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뭉쳐져서 여러 가지 어떤 특화된 성질을 나타내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지하게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영들이
우상 숭배하면 하나씩 하나씩 들어와 가지고 머릿속에 들어와서 머리에 있는 뇌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상 숭배하는 자에는 정신지체아가 나와요. 사람 구실을 못하는 사람이 꼭 나와, 종손 집안에. 왜? 귀신이 하도 많이 해서 몰빵을 해버리면 그 아이가 정신이 없어요. 제대로 기능을, 사람을 못하는 거예요. 자폐아가 나온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그 영들이 위에 있으면은요,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밖에도 있어요. 누르는 거예요. 제 머리를 봤더니 맷돌이 2개가 눌려지는 영들이 뭉쳐가지고 맷돌이 내 머리를 누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게 될 때는 무슨 죄까지 회개해야 되냐면은 결국에 악한 영들이 나에게 영향을 미친 거지. 우상 숭배는 회개하면은 천국에서는 용서가 됐잖아요. 실제적으로 지금 내게 들어와서 역사하는 그 영들이 내게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일으키는 영들의 죄도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악한 영이 조상 숭배를 했을 때 내 머리를 누르게 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회개해야 되냐면, 주님, 내가 우상 숭배 중에서 조상을 하나님으로 알고 귀신들을 섬겼더니 악한 영들이 내 머리를 누르고 내 머릿속을 장악해가지고 나를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릴 때부터 의기소침하고 남 앞에 주눅 들어서 낮추지도 못하고 누구 앞에서 얼굴이 빨개져서 말도 못하고 늘 이렇게 눌려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펼쳐서 세상 속에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은총을 주셨는데, 이 귀신에게 눌려가지고 내가 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내 인생을 비참하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갔습니다. 내가 눌림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눌림받은 것을 허용한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결과를 회개해야 누르고 있던 영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조상 제사를 지었다 고제그만 회개할 게 아니라, 그것만 팁다 회개할 게 아니라,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내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르고 있고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지능을 떨어뜨려서 내가 공부를 해도 한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어서 내가 공부를 하는데도 지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공부를 잘해서 세상 속에 떳떳하게 살 수 있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그 영들이 나를 눌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고 정말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하며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옵할 때, 그때 누르고 있던 영들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나의 지능을, IQ를 그냥 꽉 누르고 있던 것들이 떠나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배워서 해야 된다. 그걸 어떻게 하려겠어요? 17년 해보니까 아는 거 아닙니까? 이게 한두 번 해서 이것을 깨달을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찾아봤어요. 세상에 지금까지 이렇게 그 조상의 죄까지 이렇게 오직 회개만을 17년을 감당한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을까?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안이 열려서 그 속에 영이 몇 개가 남았는지를 정확히 알아낼 수 있는 수준의 시대가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게 성경 찾아가지고 나올 일이 아니에요. 회개하라는 원칙은 나와 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개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하는 것이 좋을까? 예수님께서는 그럼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그 중에서도 회개 가운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도에 관한 교훈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되면 제대로 깨끗하게 영이 다 빠져나가는, 정말 주님께서 하늘에 있는 행위책에 기록된 죄가 용서될 수 있는, 내 삶에 지금 문제를 가득 일으켰던 그것들이 해결됨으로 삶 속에 진짜 그것이 없어졌더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고 느낄 수 있는 회개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부분을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통하여 오늘 말씀을 살펴보긴 합니다.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회개 생활에 새로운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께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예수께서 기도의 모범을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가 구할 때는 끈질기게 끝까지 구해야 하고 우리가 구한 것에 대한 응답은 영적인 것으로 주어진다는 것을 알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면 되는 것이지
회개할 때도 그냥 회개하면 되는 것이지 꼭 어떤 기도의 모범 답안을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기도는 어떻게 해야 과연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일까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한 지 2년째, AD 29년째 되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께 질문을 던진 겁니다. 주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우리들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무작정 기도하기가, 그것보다는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결국에 가르쳐 주시면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어떻게 주의해서 하라. 그리고 응답은 이렇게 오는 것이다 라고 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 말씀에 딱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1절부터 4절.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주기도문이라고 부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 더 자세히 나왔습니다. 여기는 좀 짧게 나왔지만, 자, 우리가 이게 주기도문이라 기도의 모범을 하나를 가르쳐줬다는 것이고요. 5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그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응답되기까지는 끈질기게 강청해서 계속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의 예화를 들어줬어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끊임없이 기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응답은 이거다 라고. 이걸 통해서 내가 기도한 것이 응답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라라는 것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을 오히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모범적인 기도의 효력이, 기도문을 통한 그 기도의 효력이 얼마나 강력한지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기도는 한두 번만 할 일이 아니고 끝까지 끈질기게 강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주의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기도를 몇 번 해보고 응답이 떨어지지 않으면 기도를 그만해버리고 맙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으로 주시는 것이 육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떤 것으로 준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믿음이 있어도 기도에 관한 영적 진리를 모르면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자신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이 인색하다고 판단을 해버리고 기도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해야 효과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정확히 알므로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죄를 다 씻어주고 깨끗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으로 바꾸는 회개를 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17년 동안 회개를 해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회개는 왕도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회개는 왕도가 없더라. 맞고 품어라는 거예요. 그냥 막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회개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니까 영이 잘 나가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했더니 영이 잘 나가. 영이 나간다는 것은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씻어졌기 때문에 나가는 거지. 그냥 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영이 나간지 안 난지를 몰랐으니까 내가 회개를 해도 이것이 용서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이 회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빠져나가는 숫자를 보니까 이렇게 했더니 회개가 진짜 잘 되는구나. 이게 정말 죄 용서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왕도가 없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기도해봐라. 모범적인 답안을 가르쳐 준 적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회개를 그냥 맞고 품어서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하나씩 두씩 회개를 해보니까 요렇게 하니까 이 영들이 나가고, 요렇게 하니까 이 영들이 나가고, 요렇게 하니까 요 악한 영이 나가고, 요렇게 하니까 요 파쇄된, 요 파생된 영이 나가고, 조상제사의 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조상제사를 지어서 늘 눌려 지냈습니다. 그랬더니 나를 누르고 있던 영이 확 떠나. 여기 진짜다, 이거.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한 줄, 두 줄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17년부터 쓴 겁니다, 이게. 그 만들어낸 거라고, 이게. 그냥 이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그냥 가고 막 하지만, 한 줄, 두 줄씩, 이렇게 하니까 영이 잘 나가더라. 해가지고 하나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 기도문이라는 걸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회개 기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안 나왔어요. 우리 민족처럼 우상을 많이 숭배하고 이스라엘 나라 이러지 않았거든. 사실 하나님을 거기는 믿는 하나님 믿는 국가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1대 2대만 올라가면은 3대까지 올라가면 아무도 안 믿었어. 예수님을 아무도 반만 년 동안 지구 역사 이래로 아담 이후로 해가지고 욕단 족속으로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당군왕급으로 내려온 이 민족 자체가 하나님을 안 믿고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 이 민족의 사람들이 회개해서 그 악한 영을 떠나보내는 것은 회개의 완전판이에요. 미국도 절대 이렇게 회개할 수 없어요. 이미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꽉 찼고 예수 믿는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게 회개 연구 안 했다고. 근데 우리 민족은 하여간 첨단을 달립니다. 우상을 숭배해도. 무당 점쟁이 카자흐스탄부터 시작해서 무당 점쟁이가 많아요. 무당 점쟁이 카자흐스탄하고 우리가 교류해가지고 단군왕금을 아예 그 동전에다가 주조를 해놨습니다. 카자흐스탄 가보세요. 우리 같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카자흐스탄 가면은 거기도 무당을 당군을 섬기거든요. 그런데 카자흐스탄 무당하고 우리 무당하고는 천양지차예요. 우리는 무당이면은 우리나라에 지금 무당이 50만 명 있는데 작두 위에서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맨발로. 전 세계 나라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 정도로 강력한 영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영들을 내보내는 기도가 바로 이 회개 기도문을 통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래서 이 가르쳐 준 것을 자세히 보니까 세 가지를 딱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 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모범대로 하는 것이 매우 유익하다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 들어가기 전에 몇 가지 주의할 절 두 가지 사항을 먼저 회개 기도할 때 알고 들어갑시다. 첫 번째는 회개 기도할 때는 속으로 하면 안 됩니다. 방언으로 하면 안 돼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건 공짜입니다. 안 됩니다. 그거 영 안 나갑니다. 영 안 나가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방언 기도에서는 영 안 나갑니다. 절대. 어떤 사람은 앉을 때부터 방언해서 끝날 때까지 방언하고 하는데 쓸데없는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영 안 나가요. 아니 은사는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은사는 올 수가 있는데 이 악한 영은 안 나간다. 저주는 안 끝난다는 거 그 집안에. 그렇게 방언 열심히 해도 어느 교단은 막 방언만 열심히 하는데 영 안 나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입술을 벌려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요한 사도가 분명히 말했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호몰로게오. 자백해야 호몰로게는 호모스라는 같은 동일한 the same이라는 뜻이고요. 로게어라는 레고, 로고스, 말하다, 진술하다,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하는 거예요. 그것이 자백하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말하지 않고 진술은 법적인 그 효력이 발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늘 법정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하지 않냐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회개할 때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조상 제사에 지낸 음식을 먹었습니다. 1년에도 30차례 이상 제사를 지냈습니다. 제사 지낼 때 6차례 이상 절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는 회개를 해도 죄 용서가 일어나는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죄 용서가 일어나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떠나가는 회개, 그 다음에 죄 용서가 일어나는 회개, 이게 자백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딱 나왔어요. 분명히 다릅니다. 우리 죄를 우리가 자백했을 때 첫째,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늘의 행위책에 있는 그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는데, 이것은 이 땅에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어서 악한 영들이 나가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결국에 악한 영들이 나가서 깨끗해지는 겁니다. 악한 영들이 나가서 깨끗해지고 그 예수의 피가 들어와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일어나는 회개를 해야 진짜 회개인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세 가지로 말씀을 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기도 한번 해봐라.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절부터 4절 보면은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시고, 예수님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막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제자 중 하나가 묻습니다. 주여,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것,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러면 이렇게 기도를 해보라 라고 기도의 모범을 보였다는 거예요. 회개 그냥 무턱대고 해도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해도 돼요. 그러나 이것을 회개를 해보니까 하늘에서 죄가 사해지고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지는 그 회개의 모범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참조한다면 우리의 회개 생활은 훨씬 더 짧고 굵지만 효과적인 회개를 할 수가 있다. 맞고 품으라고 할 걸 진짜 괜히 가르쳐 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열심히 해서 터득을 해야 그게 귀중한 줄 아는데, 제가 한 시간에 설교를 하면은 그런가 보다 그리고 또 넘어가면은 사실 쓸데없는 건데, 그죠?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값진 말인지 지금 하루에 12시간씩 14시간씩 7년 8년 기도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수두룩해. 근데 이 사실을 제가 이렇게 쉽게 여러분 설명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악한 영이 잘 나가는 것을 통하여 이렇게 회개하면은 영이 잘 나간다라는 것이 결국에 회개의 기도문으로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모범적인 기도문을 가지고 활용하면 유익이 있다, 훨씬 더 잘 나간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회개할 때는 주님께 조금 부탁하기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계속해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떤 A라는 친구에게 밖에서 멀리 있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B라는 친구가 찾아왔어요. 근데 너무 늦게 와가지고 먹일 것이 없는 거예요. 먹여줄 것이. 그래서 어떻게 할까? 둘 중에 하나죠. 그 친구를 굶기든가, 하나는 좀 미안하지만 이웃집에 가가지고 구워달라고 하는 거죠. 그 집도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근데 자우지가 구워달라고 해서 그 집에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먹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그 밤중에, 한밤중에, 온몸이 보니까 미드나이트에 한밤중에 거기 가가지고 그것을 구워달라고 하는 것은 민폐잖아요. 네? 다 깨워야 되잖아요. 문을 두드려가지고. 그게 민폐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다가 B라는 손님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C라는 이웃 친구가 있습니다. C라는 이웃 친구에 가가지고 A라는 친구가 부탁을 해야 되겠다 결정을 합니다. 구해야 되겠다 결정을. 내가 구해야 되겠다. 왜? 이 B라는 친구를 위해서는 너무 이게 지쳐 있으니까 좀 민폐를 끼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약간 하나님께 민폐를 끼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라고. 시도 때 없이 여러분 막 부르짖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민폐를 끼치더라도 이 B라는 친구를 위해서 내가 해야 되겠다고 C라는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찾아가기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찾아갑니다. 진짜 그 밤에 등불을 두고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고 그 다음에 문을 두드렸어요. 친구요, 내가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길동무가 찾아왔는데 먹을 것이 없어. 먹을 것을 좀 주세요 라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 친구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 이 문은 지금 세빗장으로 다 잠궈놨고 아이들과 함께 지금 잠자리에 들었는데, 일어나면 다 아이들 다 깨우는데, 불 다 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니 돌아가시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도 그 A라는 친구는 이 의지를 보니까, 저 친구의 의지를 보니까 그칠 것 같지 않아.
여러분 기도를 할 때 주님 눈에 그렇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 친구는 몇 번 하다 끝낼 것 같다. 이게 아니라 줄 때까지, 빵을 줄 때까지 좀 두드리겠구나 라는 걸 그 C라는 친구가 안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나의 친구됨을 인하여서는 줄 수 없으나 하도 끈질기게 나에게 강청하기 때문에 내가 들어주겠노라 하지 않겠느냐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온 거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요 밤중에 찾아오는 음식을 구해야 되겠다.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문을 두드린 겁니다. 거기에 나온 거예요. 이 누가복음 11장 5절 8절 말씀을 근거해서 나온 말이에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는 말이. 그리고 여기 보니까요. 여기 보니까 성경의 원문을 보니까 구하는 것이 한 번 구하는 게 아니에요. 찾는 것이 한 번 찾는 게 아니고요. 문을 두드리는 게 한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전부 동사 명령법, 현재, 능동태, 이인칭, 복수. 너희들은 계속해서 구할 것이고 요청할 것이고 계속해서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 집에 갔는데 없다면 딴 집에 갔어야 되잖아요. 계속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라는 거죠. 이것을 계속하라고 분명히, 그래서 끈질긴 기도가 결국에 되는 것이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다 떠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몇 번 하다가 그래서는 깨끗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안 씁니다. 더러운 그릇은 하나님 안 써요. 결국에 몇 번 쓰다가 버립니다.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의 중에서 9절은 그것을 이제 앞에 있는 예화를 요약한 것이고 9절 10절은 요약한 것이고요. 11절 12절 13절에 또 하나의 얘기인데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지를 여기에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자,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오는가 볼까요? 기도 응답을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아버지에게 아들이 구했을 때에 주는 것을 비교를 해서 하늘의 아버지가 이 땅에 하나님 자녀가 구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계속 구하게 될 때에 주는 것이 뭘 주느냐라는 거예요. 필요한 걸 주는데 먹을 것을 주는 거예요. 생선과 알을 주는 겁니다. 근데 주님 뭐라 그랬냐면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물고기를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뱀은 위험한 것이고 해로운 거잖아요.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 다음에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해로운 것이고 이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 아들에게 주게 되면은. 근데 세상에 있는 부모도 그렇게 안 주는데, 세상에 있는 부모도 다 좋은 것, 선한 것들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요, 13절의 원문에 아주 중요한, 우리 개역성경이 빠뜨리는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그게 바로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개역성경에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좋은 것이 아니고 좋은 선한, 그 다음에 선물들이 거기에 있어요. 선물들이라고 되어 있다고요. 복수입니다. 좋은 선물들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있는데 이 선물이라는 말을 빠뜨렸어요.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비교해서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자식에게 응답해 주는 것을 하나님이 응답해 비교해 주는데, 절대 뭘 안 준다? 뱀 안 주고 전갈 안 주듯이 하나님께서도 뱀과 전갈을 안 주는 거예요. 뱀과 전갈이 뭐냐? 뱀과 전갈이 결국에 악령들이에요. 좀 이따 제가 보겠습니다. 악령들이에요. 하나님은 악령을, 귀신들을 안 주는 거예요. 뭘 주느냐? 성령을 준대. 성령은 선한 선물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한 번만 받지 무슨 성령을 또 줍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물론 하나님이 성령을 또 줄 수도 있어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줄 수가 있으니까. 들어오는 성령 말고 부어주는 성령이 있으니까. 그러나 이 부어주는 성령을 우리는 성령의 선물들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정확히 성경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 드리는 거예요. 뭘 안 주고? 뱀과 전갈, 악령들을 안 주고
우리들에게는 성령. 그러니까 전부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영적인 세계로 응답을 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로 다. 악령을 안 주고 성령을 주는 거예요. 다 영적인 세계의 것을 주는 것이지 처음부터 물질적인 세계를 주는 게, 육적인 세계를 주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영적인 것이 뱀과 전갈이 나가고 성령이 들어와서 은사를 가져오게 되면 내게 당연히 그 다음부터는 육적인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장 육적인 결과로 나타나지 않으면 아직 기도응답이 없다고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정리를 합니다. 자, 여기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는데 성령부터 우리 볼까요? 성령은 뭐냐? 사도행전 1장 4절, 마가복음 24장에도 47절에 보도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성령입니다. 왜? 사도행전 2장 1절에 가면은 성령이 약속하신 것이 요엘서의 약속처럼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인데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떠느냐? 성령이 임하실 때, 오실 때 보면은 선물들을 준다 그거예요. 이것이 고넬료 가정에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베드로가 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선물들이 오는 거예요. 회개를 해서 뱀과 전갈들이 뛰쳐나가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와 성령의 선물들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회개를 하지 아니하고 딥다 은사만 구하게 되면 양신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양신이.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왜? 이 악령들이 성령이 주는 거라고 착각에 따라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예언 잘못 따라가 망하는 것이고. 왜? 악령이 안 나갔으니까지.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제자들이 70명이 제자들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갑디다. 그랬더니 귀신이 떠나가시면 기뻐하지 마. 너희 하늘의 생명책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걸 기뻐하라. 내가 번개처럼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노라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뱀과 전갈은 영적인 세계에 실제 존재합니다. 이게 악령들의, 귀신들을 지칭하는 다른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땅꾼이었습니까? 뱀 받고 다니고 전갈 받고 다니고? 그거 아니에요. 복음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속에 있는 뱀과 전갈을 끄집어내고 쫓아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기도를 했을 때에 어떤 것이 기도의 응답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이 계속 빠져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주시는 은사들이 내게 가득 차게 된다고 한다면 지금 기도 응답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주게 될 때 나타나는 증상은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세 가지예요. 제가 기도를 해보니까 세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병이 나아요. 귀신이 떠나가면 병이 낫습니다. 모든 병이 귀신은 아닙니다. 그러나 병이 낫습니다. 18년 동안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그러니까 허리에 문제가 생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그 병에서 나으니까 곧 펴버렸어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면 질병이 낫습니다. 귀신이 떠나가면 치매가 안 나타나요. 치매가 낫습니다. 머리가 이게 뇌가 삭은 것도 살아나요. 신기한 일이지만. 회개를 해서 조상 제사에 음식 많이 먹은 것을 회개를 하면은 위장이 나아요. 위암이 낫는다니까요.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서 나은다는 것이 이 첫 번째 증상이고요. 두 번째 증상은 뭐냐면 물질이 회복이 돼요. 물질이 들어와. 맨날 이전에는 벌면 다 어디로 나갔어. 사고가 났든지 누가 아프든지 차우지가 누가 꼬든데 도망쳤어 깎고. 아이고 돈이 어디 날개도 진짜 잘 나가. 그런데 이 회개를 하게 되면 이게 돈이 이제는 나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돈이라는 것은 손으로 버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돈은 손에 이 뱀들이 엄청 감겨 있습니다. 그 회개 앓은 사람 보면 손에가 뱀이 가득해요. 그래서 이 뱀이 다 물질을 갉아먹고 못 들어오게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이 사람이 만약에 지금 사업에 망해서 지금 아주 집이 쫄딱 막았다면 손이 잘려지게 나와. 영안으로 보면 손이 돈을 아예 못 벌게 손이 잘려지게 나와. 영으로 보면.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망했는지 안 망했는지 영으로 영의 손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물질인데, 이 물질이 이 하나님만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는 것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면 양식과 물의 복을 주셔가지고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이 온다 그러면 할렐루야. 손대는 모든 일에 복이 오는 거예요. 양식과 물의 복이 임하고요, 병도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후손이 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후손이 잘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서 저주가 오지만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온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이제 이 영적인 세계의 복이 오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떠나가니까 자동적으로 바꿔지는 겁니다. 치환돼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건강이 오는 것이고, 어느 순간에 내가 병원에 한 번도 안 갔어. 1년에 내가 몇 번을 갔거든요. 우리 자식 때문에 병원에 몇 번 갔는데 우리 자식이 병원에 한 번도 안 갔대. 주여. 실제 있는 일이에요. 실제 경험하실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이 임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 기도문에 입각한 이 회개기도, 이 회개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기도를 오늘날 우리가 하고 있는 회개 기도에 접목을 하면은, 첫째, 기왕 기도할 거면 회개 기도문 정제돼서 영이 잘 나가고 하늘나라에 갔더니 이건 영적인 세계를 떠들어 볼 수 있는, 행위적에 떠들어 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신령한 사람이 못 떠들어 봅니다. 그리고 떠들어 볼 수도 없고, 그것을 보여준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하는 건 잘 몰라 우리가 사실은. 그런데 이 땅에서 악한 영이 나가는 거 보면 그게 하늘에서 이미 죄 용서가 일어났다는 것을 결과론적으로 보여줍니다. 악한 영이 있다는 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까 세 가지가 내게 일어나고 있으면 지금 잘 기도하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난 안 보인다 할지라도 아직 못 보겠죠. 왜냐하면 악한 영이 꽉 차서 눈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회개를 하시면 어느 순간에 다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왕 여러분이 기도하게 될 때 그냥 기도하지 말고 정제되어 있는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회개 기도문, 깊은 우상 숭배 회개문, 깊은 생활 회개 기도문을 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기도를 해 나가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회개를 한 번에 쇼부를 보려고 하지 말고 계속해서 끈질기게 얻을 때까지, 그러니까 그 영들이 다 나갈 때까지 계속해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이제 회개를 해보니까 알겠는 게 뭐냐면요, 원인의 죄와 결과의 죄를 회개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원인의 죄에 대해서 먼저 조상 제사의 죄다 그러면 그 죄를 회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나타나는 증상들을 제가 다 여러분이 알려드렸어요. 17년 동안 연구한 걸 다 알려드렸다고 제가. 그러면 그걸 보고 그걸 하나씩 한 다음에 하나씩 또 결과의 죄를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더 잘 나가게 하려면 이 원인의 죄도 두리뭉실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조상이 조상 제사를 지극정성으로 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이 조상 제사를 지음으로 귀신이 통행증 없이 내 삶에 들어가도록 허용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처음에는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잖아요. 이 회개 기도문으로 기도하면은 회개를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붙어있고 있는 것이 팍팍팍 나가요. 근데 어느 정도 나가면 그 다음 잘 안 나갑니다. 그냥 정확히 찝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가 해서 조상 숭배에 관한 회개 기도문을 끝까지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읽어야 되는 거예요. 3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4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5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조상 제사를 지냈습니다라고 이렇게 읽는 거죠. 언제까지? 자기의 시조 때까지. 한 대 한 대를 차근차근. 여유를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마세요. 하나하나씩 하면은 이 귀신이 나가다가, 귀신이 처음에는 그래요. 조상제사를, 조상제사 얼마나 많이 지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팍팍팍 나가는데 나중에 어느 정도 가다가는 야, 네가 나가라. 영들이 싸워요. 왜냐하면은 야, 조상들에게 너도 조상 아니냐? 나도 조상이지. 나도 조상 때 들어왔고 너도 조상 때 들어왔는데 너는 5대 때 들어왔냐? 나는 7대 들어왔어. 둘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조상 7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면 7대라고 했잖아. 7대. 할렐루야. 내가 영들이 하는 얘기를 들려준 거예요 지금. 7째 있는 일을 들려주는 거예요. 7대라고 하잖아. 너 나가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나가니까 깨끗하게 치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했을 때에 아이고 내가 이거 120번만 하면 다 된 줄 알고, 아니에요. 그 세대 자체가, 한 세대가, 한 사람이 일대에 자기 조상의 제사 1년에 30차례도 제사를 지내는데 50년을 지냈다 해보세요. 5, 3, 15, 150번. 한 세대만 해도 150번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넉넉 잡고 천천히 끈질기게 밥을 줄 때까지, 다시 말해서 그 영이 다 떠날 때까지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기도의 응답은 이미 영적인 것으로 하나님께서 주기 때문에 내 속에서 뱀이 떠나고 내 속에서 전갈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독이 다 독이에요. 이게 독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 병이 낫는 거예요. 독들이 계속 떠나간다는 거 확실히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보이다는 성령이 그다음부터 복이 떠나가게는 선물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건강의 축복을 주고 물질의 축복을 주고 자녀의 앞길을 다 열어준다는 걸 믿으시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아도. 정리를 합니다. 믿음이란 예수께서 가르쳐준 기도의 모델에 입각해 기도를 하되 끈질기게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할 때 영적인 세계를 하나님이 풀어주심으로 내 삶에 실제적인 복을 가져오게 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할 것은 아닙니다. 17년을 한 사람 얘기를 들어봤는데 오늘 얘기 들으면 최소 5년, 10년은 세이브도 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열심히 무조건 맞고 품었거든. 그냥 맞고 품었어요. 근데 제가 요약해서 정확하게 그 영이 잘 나가는 것을 딱딱 추려서 얘기를 해주니까 여러분들은 매주마다 금요 기도회 때 이 사실을 잘 들어보시고 그 기도문을 갖다가 그대로 읽으시면서 1대부터 37대, 김씨는 뭐 70대까지 해야 됩니다. 김수로왕, 설씨 이런 것도 70대까지 막 해야 되는데, 자 우리가 쭉 이렇게 천천히 해나가시면서 내 평생에 깨끗하게 해서 내 후손은 손대는 모든 일이 복이 되고, 할렐루야, 이들의 방에 넣지 아니하고 질병에 걸리지 아니하고 장애인이 안 나오고, 우리 그러니까 그 A라는 친구가 말이죠, 자기를 위해서 그날 꾸러간 게 아니잖아요. B라는 친구를 위해서 그랬다고. 우리 후손을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은 당신 이 실제다,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실제다라는 것을 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회개 기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하고 있었는지, 뭘 믿지 못했는지, 뭘 알지 못했는지 정확히 알고 회개를 차근차근 해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